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원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쪽 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남쪽으로 예루살렘 가까이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내려오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셨는가를 얘기합니다. 유대 지방 요단강 건너편, 이곳은 세례 요한의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잠깐의 여유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은 다시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늘 하시는 대로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지역, 어느 형편, 어느 사정을 만나든지 늘 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시는 대로. 이게 생활의 습관이고 신앙의 습관입니다. 늘 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몸과 삶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하려면 쉽지 않아요.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또 몸에 배이지 않은 것을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함의 나태함의 자리나 게으름의 자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늘 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는 뭔가를 하겠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서 활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대로 두 가지 의미죠. 평소대로 돌아가요. 작정하고 이틀 3일은 새벽기도 할 수 있지만
늘 하는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요. 쉽지 않은 그 영적인 습관이 늘 하는 대로라는 그 습관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섬기고 나누는 습관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뭐 절기 때라든지 할 수만 있으면 전에부터 해오던 그런 좋은 전통과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서 쉽지 않지만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게 늘 하던 대로 이게 몸에 배어되고요. 이것이 또 신앙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전수되어야 됩니다. 내일도 다음 새벽 기도를 하죠. 새학기 아이들이 피곤합니다. 이번 주에 개학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에너지를 쏟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요. 그러나 내일 토요일, 첫 주일 지난 토요일 자녀들과 가족들이, 목장 식구들이 늘 하는 대로 변함없이 또 이 날을 지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늘 하는 대로. 예수님도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가 아니라 오늘도 늘 하시는 대로 그들을 만나 주시죠. 2절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시험하며 물어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또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하던 대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에 걸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그들이 늘 하던 대로예요.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옳다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 생각하면서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늘 하던 대로예요. 얼마나 이 삶의 습관과 신앙의 습관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어떤 시험을 가지고 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묻습니다. 그냥 이 질문을 보면 그들 시대 상황 가운데 이혼의 문제, 사실은 이혼이라기보다는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 그 당시에 여인은 한 남자의 욕망의 수단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취했다가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마저도 모세의 율법을 인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이 상황 속에서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숨은 의도가 있죠. 항상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고 이렇게 답하든 저렇게 답하든 예수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 라고 얘기하든 모두가 다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율법을 근거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이혼을 해도 된다, 허락하였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가 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 순전히 남자 편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이 상했다 라고 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이혼 정서를 쓸 때에 쓰므로 다시 한번 고려하고 이 여인의 생존권, 인권을 보호하게 하기 위함이었지, 순전히 남자 입장에서 증서 하나 써주면서 이 이혼을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인을 버릴 때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 완악한 마음, 이 여인이 싫어졌어요. 실증이 났어요. 다른 여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입장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욕심과 욕망으로 증서를 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는 창조 때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창조 이후에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굴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계기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율법을 자의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서로를 위한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때로부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본래라는 겁니다. 원래 의미예요. 우리는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존재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의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원할 때에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정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욕망으로 인하여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너희의 마음을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고 남자들의 욕망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린 여인과의 관계와 가정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서로 돕는 배필,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신 뒤에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한 집에 들어가시죠. 가까이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로의 이동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을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민감한 그 질문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아까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버려서 결혼합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원래 남편의 빌립을 버리고 이복 형인 헤롯에게 결혼하는 중.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장소이고 죽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드러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대답을 분리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율법의 정신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약한 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살리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그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할 때에 그 율법이 욕망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적용할 때에 내 유리한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욕심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율법의 정신, 여인을 보호하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나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버린다는 표현이죠. 상처 입게 만들거나 외면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자녀들과 목장식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아침 6시 30분에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시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대로 늘 하던 대로 라는 문구를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습관이 저의 몸에 배이고 저의 삶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유익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내 유익의 도구로 삼지 않고 내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일 주말 맞이해서 각 목장 모임을 모일 때에 목장 모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VIP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연합 교회의 주일 연합 예배에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어제와 오늘 변함없이 사역을 하고 섬기며 가르치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 드러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하던 대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배송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운동의 습관이 몸에 배게 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몸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신앙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유익을 따르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항상 말씀을 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흘러넘치는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응답의 역사를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필요한 분들 예배 자리에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동성국에서 사랑해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